미카일 아이들먼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팬과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BTS 팬이면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의 팬이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들먼이 이걸 지적합니다.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헌신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친밀감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제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든지 갑니다. 언제든지 행합니다. 무엇이든지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걸 질문을 좀 바꿔보면요,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거듭난 사람인가? 중생한 자인가? 여러분, 단순한 교인과 이 거듭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이 근본적인 차이가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구원 밖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기독교가 착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새 생명을 받는 복음이 되게 합니다. 중생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슷한 종교가 됩니다. 중생은 행위의 종교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업적을 쌓아서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구원의 선상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유명한 화가들이 이 장면을 여러 그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알렉산드르 드바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에 니고데모가 있죠.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횃불이 켜져 있는데 밤에, 늦은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핸드릭스 보마레인의 그림인데요. 자, 오른쪽은 니고데모이고 왼쪽이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이 예수님이시고 왼쪽이 니고데모인데 깊은 밤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과 이적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본문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니고데모가 왜 이 밤에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니고데모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겠죠. 거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거듭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쓰는 중생과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듭 나는 것은 중생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정말 엉뚱한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해서 쓴 겁니다. 물과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마치 수술과 같은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거 수술해야 돼요. 이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나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마음을 마음속에 이식합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 이식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 구원의 과정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3장 5절을 늘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우리들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과라는 것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려면 회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과 이 중생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요. 자, 중생과 회심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중생과 회심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회심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현상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회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심을 좀 살펴보면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을 하게 되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가 뭐죠? 지난날 우리가 잘못한 것들,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회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의 뒷면 중생이 있잖아요.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출생이에요.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난에다가 기독교를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교양 차원에서 그냥 액세서리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새로운 삶,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생은 개선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바람은 어떻죠?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람을 만질 수도 없어요. 바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만 들을 뿐이에요. 바람의 흔적만 느낄 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예측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출생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컨트롤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바람과 성령의 어원이 똑같아요. 숨이라는 겁니다. 호흡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호흡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여러분 숨이잖아요. 그렇죠? 큰 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님도 하나님이 내뿜는 숨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새로운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아주 웅장한 성당들이 있어요. 그 성당에는 반드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오르간이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도 바람을 넣어야만 소리가 나는 것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우리 교실에 풍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발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줘야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그래서 풍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람을 들어가야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영적인 출생, 영적인 탄생,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생은 성령이 단번에 일으키는 출생입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정결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중생이 없으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출발점이 중생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회심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마니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 생활도 했고 또 쾌락을 위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밀라도의 정원에서 어린아이가 집어 읽어라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로마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또한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이제 다시 영적인 출생, 중생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새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금욕을 실천하고 금식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채찍을 만들어 몸에 피를 내고 고통을 주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집회에 참여하게 돼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웨슬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었다. 그분이 나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작은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평신도가 이사야 45장 22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 마치 비수처럼 꽂혀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 C.S. 루이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떻게 지성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지성인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런 비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대 최고의 영국의 지성인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버스를 탈 때는 무신론자였는데 버스에 내릴 때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C.S. 루이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손을 들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맥빠지고 마지못한 회심자였을 것이다. 겸손하신 하나님은 그런 회심자까지도 받아주신다는, 지금은 가장 밝고 확실한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하나님의 엄하심이 사람의 관대함보다 더 자비롭고 그분의 강권하심 덕분에 우리는 해방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심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C.S. 루이스처럼 정말 지성적으로 잔잔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로 자기가 그동안 비웃었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양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중생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난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 아니면 중생을 경험한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존 파이퍼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내게 오라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오면 당신은 참으로 반드시 마침내 살아난다. 예수님께 나오면 마침내 반드시 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의 체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거듭난 자인가?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시다면 주님, 저에게 중생의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회심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 마당만 밟은 교인이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중생의 체험을 주셔서 거듭남의 체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중생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마당만 밟고 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간만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중생의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저 교인으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중생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